번째 질문인데요. 이 책은 서문에서 밝히다시피 이전에 나왔던 헌법 해설의 개정 증보판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또 책 이거 뭐 혹시 한두 장 추가되고 해서 새로 낸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또 사야 되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한데요. 혹시 이전판이랑 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일부가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역사에 대한 것이 나오고, 2부가 신앙고백사하고 대소요리문답에 대한 그 해설인데요. 1부에 있어서 이번 개정정보판에서는 특별히 교회 역사에서 있어 왔던 그 공회의 역사를 간결하게 다뤘어요. 그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교회 역사에서 나오고 있는 공회의 연장이다라는 내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역사 일반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통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이 점에서 그 교회 공회의의 그 연장으로서의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아주 중요하다. 그 점에서 나는 그 교회의 교인인과 동시에 공교회적인 교사로서 28년 일을 했고, 여전히 책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다라는 내 입장을 여기에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개신교회는 첫 4개의 공회의, 325년 니케아,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431년 에베소 회의, 451년 칼케톤 회의만을 공회의로 인정을 하는데, 동방정교회는 그 이후에 3개의 회의,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는 그 도합 1962년에서 65년까지 있었던 제2바티칸 공회까지 합쳐서 21의 그 공회의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 입장은 동방정교회나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던 그런 그 7개 또는 21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아니하고 4개의 회의만을 따릅니다만은, 그러면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나머지 3개 또는 그 17개죠. 왜 넣었느냐? 반면교사죠. 그러니까 트렌트 회의가 19번째고, 그 다음에 제1바티칸 공의회 1870년에 71년 그게 이제 20번째인데, 그 이전 18개의 회의가 종교개혁의 반면교사였다. 종교개혁을 이해를 하려면은 1517년 루터 선생의 95개 명제에서 출발하지 말고 그 명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고해성사, 그래서 고해성사를 1215년 제4차 바티칸 라테란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결정이고, 그 이전부터 어떻게 그 믿음, 신앙 고백, 그 다음에 회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역사를 반면교사로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공회의로서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비판한 잘못된 중세와 동방정교회의 전통, 뭐 마리아 숭배라든지 성인 숭배 등등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배경으로 삼았죠. 이 점에서 아주 간결하게 얘기했지만 내 입장을 공교회적 성도라는 입장과 신학자라는 입장, 그리고 한국교회가 교회사에 대한 반면교사와 교사로서의 교회사와 공회의 역사에 대한 안목을 넓히려는 입장이 있고요. 그게 이번 책에 굉장히 많이 추가가 많이 추가됐죠. 네. 그리고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적어도 네. 개신교 역사에서는 처음, 처음으로 네. 이 부분이 아마 한국 신학자가 쓴 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이부 그 내용에 관한 것인데 가령 그 내 책 299페이지가 이 보면은 그 촛불 집회에 대한 내 입장을 넣었습니다. 이 첫 판에는 촛불 집회가 있기 이전이었었는데 이전이었죠. 네. 2016년 이 말에 있었던 이 촛불 집회에 대하여서 촛불 집회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나는 여기에서 그 교회와 이 정치의 문제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서 교회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성경과 신앙 고백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정치를 정강을 만들고 현실 정치에 이제 참여해야 되는데 촛불 집회라는 것은 민주 정치에 있어가지고 그 예외 규정이죠. 사실 촛불 집회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입장을 다 밝히는 표현을 식으로. 했고 선출된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적인 이런 모임이 있을 때에 우리는 동의하지 아니하여도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교인들이 기존 정당에 참가해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무관하게 작성된 정강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교정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치인의 부패와 부정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정당이 없기 때문에 촛불 집회 자체를 교사와 반면교사 입장에서 나는 충분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교인들이 기존 정당에 나는 가입해가지고 기존 정당의 모든 정강을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촛불 집회로 생긴 최근 정권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때에 우리가 다 동의는 하지 아니하고 또 촛불 집회를 이루었던 그 이전 정권 자체를 마냥 비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이 점에서 이제 이런 것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넣었던 것이 아마 제2계명을 해석을 하면서 그 예배와 가정 문제를 내가 넣었습니다. 보통 가정 문제 하면은 5계명 부모에 대한 계명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번에 더 그럼요. 중점적으로 2계명에 대해서 다루게 되신 거군요. 왜냐하면은 그 언약의 기본 단위인 이 부부와 이 자녀들에게 2계명이 복과 그 생육과 이 본성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가정, 부모와 자녀의 기본적인 교제의 현장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 점을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이죠. 생육이 중단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그 땅의 약속을 이루고 이것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호산나 부르는 무리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의 왕성과 그 결과로서 허다한 무리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살피면서 이 예배에 중요한 모든 복을 받는 자리가 2계명을 순종하는 예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넣었던 것이 이 9계명과 연관해가지고 최근 한국 역사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이제 광주 민주화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이 양심선언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구계명 거짓 증거 또는 이 가짜 뉴스와 연관을 해가지고 그 나치 전범이었던 그 아이흐만에 대한 그 재판. 그래서 그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유명한 말, 그 범죄의 평범성을 얘기를 하면서 아이흐만이 유대인을 대량 학살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그 책임은 자기가 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명령을 충실하게 순종했을 뿐이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나는 신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흐만이 간과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고 있는 이른바 그 황금률입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가르침을 상실한, 이것을 갖다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혹시 그 이런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농담 가운데 이 공무원이라는 평가는 무성의한 그 직업 윤리를 표현할 때 하는 말인데, 영혼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이 아이흐만이 했던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가지고 모든 범죄의 주범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아부하거나 하수인 노릇하는, 그러면서 양심선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숨는 신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구계명을 해설을 하면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넣었던 게 어떤 적폐청산의 주체라도 기억해야 될 거, 비판자가 비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제가 언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주기도문 해설 서원에서 제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게 삼위일체론의 중요한 교훈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닌 하나님과는 우리가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은 원래 각 위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부르는 것이었으니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신학의 고향이라는 이런 부분을 내가 넣었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주여 삼창보다는 아버지 삼창으로 가는 게 아니 그럼요. 나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신학의 어떤 빈곤,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정 증보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개정 증보된 내용이 단순히 뭔가 방 안에서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의 대화와 세상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